자,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사기와 룻기 이 두 책은 출애굽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왕이 생기는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사무엘과 사울의 때까지 약 200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현대에 우리가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세 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간단하게 부족별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누구누구고,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누구누구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앞으로 전개될 그런 이 사사기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부분은 2장 6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12사사들 이야기죠.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에 이제 12사사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또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는 어떻게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는지, 자,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 12지파가 생존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설명합니다. 자, 도덕적 종교적 타락과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극한 갈등과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무엘까지 쳐서 13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사사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 왕정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사사로 치기도 하고 치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만 나오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보통 6명을 대사사로 부르고 또 나머지 6명을 소사사로 부릅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들어본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에 들어가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사를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사기가 해당 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면을 할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한 사사는 대개 오랫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입다 같은 경우는 6년, 삼손 같은 경우는 20년을 사사로 지냈는데, 연수로 따지면 이들보다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가 더 오래 사사로 지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설명은 각각 몇 절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사사로 분류되는 겁니다. 반면에 입다나 삼손 같은 사람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쓸 얘기가 많아요. 아마 그래서 그 덕분에 대사사로 분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표로 간단히 나누어 드린 표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주 골고루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누가 박해를 했고 몇 년 동안 박해를 했고, 그리고 이 박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가 8년 동안 박해를 한 후에 나타나서 40년간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후에 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80년의 평화 기간을 주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반복이 돼서 삼손까지 12번째 사사까지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 이게 여호와의 눈이냐
자신의 눈이냐, 이거를 중점적인 단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원래는 여호와의 눈에 그런 뜻이에요. 또 반면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표현이 있죠. 자신의 소견, 이 소견이라는 말이 원래 눈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이 사사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사람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사관이 이 사사기에 그대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번영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의 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가나안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복받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벌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앞으로 사사기 시대가 전쟁과 재앙으로 점철될 것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신명기 사관은 언약의 쌍방성을 강조합니다.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쪽만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양쪽이 똑같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중간에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제로 이 경고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신들과 풍습을 따라 하니까 점점 심각한 재난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부적으로도 예배의 타락과 강간과 살인과 지파 간의 처절한 내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는 서론에서부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그런 뜻이에요. In the eyes of God.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이 이 사사기에서 중점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것도 똑같이 그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앞의 말과 이 두 번째 말이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인간적인 눈에 옳은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고발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의 첫 절부터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그 다음 사사인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도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반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드보라 이야기 시작할 때 4장 1절에 똑같은 표현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 시작할 때 6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입다 이야기 시작할 때 10장 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13장 1절에 삼손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기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로 불러 세우신 사사에게도 해당된 사항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서 이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인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가 말렸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자, 이때 삼손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신의 눈에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자, 삼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역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오르니 그 뜻이에요. She is right in my eye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를 보면 내 눈에 100% 딱 맞는 여자, 나에게 가장 옳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정말 그녀가 자신의 눈에 꼭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의 시각은 이미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7절에 자기 눈에 꼭 맞는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14장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이것도 약간 의역이에요.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 그런 뜻이야. Right in his eyes. 자,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나오는 것을 지금 계속 발견하셨죠? 하나님의 눈에 right, 옳은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인간적인 눈에 옳은 건지,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자랐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절대 자신의 양심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이건 절대 옳다. 절대 나는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양심도 아니고 자신의 교양도 아니고 자신의 상식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도 아닙니다. 이 수준에 머물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갔을까요?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어떤 세속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그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의 양심에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100% 옳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드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죠. 바울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장서서 허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반대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 눈에 오른 대로 행한다 그럴 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의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빌려 쓴 것에 불과한 그런 상태, 우리들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부정한 마음을 클리어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그런 일들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 이유가 이미 이게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면 내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옳게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벌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만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인물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도 기드온과 거의 비슷한 양이 할애되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는 마지막 긍정적인 평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기드온이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드보라의 경우에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이제 어떤 사사가 몇십 년 동안 활동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거죠. 또 돌라의 경우 사사기 10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제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평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다 이야기나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만 일으키다가 죽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들 중에 그래도 리더십의 모범으로 제시된 사람이 단연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히 그의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는 이 기드온을 리더십 모델로 부각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과 비교를 합니다.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모세 유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당 부분 기드온이 모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6가지 모세와 비슷한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 전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똑같은 패턴이 기드온에게도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외부 족속이 침입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만나 주실 때 이 불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이렇게 불이 확 붙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과 이들이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대면한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돼요. 이 한 번 이렇게 일방통행이라든가 한 번만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고받거니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사사기 6장 7장에서도 역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사사로 또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도 둔하고 이 기드온도 그랬죠. 내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뺍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리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 사사기 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여섯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리더에게 반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그 몇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이렇게 뱀 꼬리도 잡게 하시고 품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기드온에게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양털에 비 내리는 거 또 그 옆에만 비 내리는 거 이제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사기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와 이 사사기의 영웅인 기드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드온을 사사기 시대의 제2의 모세, 위대한 리더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실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기드온이 한 일이 굉장하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아보니까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 4대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메뚜기 떼 같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도 겁에 질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드온에게는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돌려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하니까 예상외로 반 이상이 가버렸어요. 다 모아놓은 게 2만 2천 명, 그것도 4대 1 비율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율인데, 그 중에 그 2만 2천 명 중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자, 원래 4대 1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이제 13대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4대 1로 붙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겼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4대 1이라도 우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힘이 뛰어나서 우리가 4대 1의 열세를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행여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4대 1에서 13대 1로 비율을 확 낮추신 겁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전쟁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전쟁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과 마병의 숫자를 늘리고 군대의 숫자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원칙은 뭐냐면 적군의 수를 보고 승패의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숫자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휘관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라 그랬냐면 집에 돌려보낼 사람들을 골라서 미리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종류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집에 가라. 포도원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 집에 가라. 여자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역시 집에 가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항이 아주 신기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집에 가라. 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숫자를 끌어모아야 되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 보고 집에 가라 그러면 대부분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부수적으로 돕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2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이제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두 종류로 나뉘었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물속에 이제 머리를 쳐박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제 반면에 300명의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물을 떠올려서 개처럼 혀로 핥아서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00명 전쟁터로 가고 나머지 다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300명만 선택하셨을까요?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9,700명 왜 돌려보냈을까요? 300명 대 9,700명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합격 처리를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것은 이 평소에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경계심 없는 그런 자세, 불합격이다. 그래서 집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그렇게 쉽게 무릎 꿇고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에게도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의 절개가 약간 결여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냇가로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엄청나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쪽 300명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만일 정반대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킨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가 대다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300명 역시 그 사람들 보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할 군인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겁니다. 처음 4대1의 상황에서 13대1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13대1의 상황에서 연이어 450대1의 상황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메뚜기 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정도 상태 가지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이겼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밤을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야, 두렵냐? 300명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냐? 지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그 진지로 내려가라.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거다.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준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숙소로 잠입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두 병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산 언덕에서 막 굴러 내려오더니 텐트를 확 쳐가지고 텐트를 다 무너뜨렸다. 그럼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그것을 또 나름대로 해몽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그 해몽 내용이 나와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이 그 소수의 그 기드온의 군대에 전멸당했다.
자, 이 내용이 그 기드온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이 미디안 일반 병사 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메시지가 파워풀합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소집을 하고 칼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서 가고 그것으로 대승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 병사에게 이런 보리떡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기드온에게 그 보리떡 이야기를 또 듣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보리떡이 곧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300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실의 세계에서는 보리떡이 산에서 굴러 내려온다고 해서 절대 텐트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싸우실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긴 전쟁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300명이니까 이거 숫자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숫자로 이겼으니까 아주 용맹한 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명 안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정말 이 전쟁을 이긴 것은 기드온과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 보리떡의 꿈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군인의 수, 말의 수, 마병의 수에 집착하고 숫자가 많으면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보리떡 한 덩이로 텐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아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의 패배가 증언해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시작할 때에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드온의 리더십의 특징을 들라 하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대해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축하해야 될 시간이 왔죠. 적군을 어떻게 무찔렀고 그를 어떻게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했는지 이것을 보고를 듣고 함께 기뻐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평소에 뭔가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기뻐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맞대응을 하면 곧바로 전쟁 2차전이 시작될 기세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뒤처리만 조금 해준 주제에 이제 와서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전쟁에 초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자기들을 안 알아주냐고 하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며 그들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체 화목을 생각해야 하는 지도자는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불평까지도 품는 포용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8장 2절과 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그들을 포용하는 말을 해주는지가 나옵니다. 8장 2절과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정반대 상황인데 하도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게 정말 잘한 거고 내가 한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만약에 자기한테 해대는 말을 해댔으면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킬 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불평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못하고 자신들의 노여움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컴플렉스를 가졌을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성취하지 못한 가나안 점령을 지휘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출신입니다. 당연히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들이 가졌던 주도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들보다 못한 므낫세 가문에서 나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일종의 마무리 투수격으로만 참여하게 되는 것,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어서 12지파 중에 가장 가까워야 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워야 할 대상이 때로는 가장 심한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아들들 축복을 받게 하려고 두 아들들을 들이키고 갔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손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서 축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브라임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므낫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엄청난 전투에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그래서 현재 자기들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기드온이 이것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준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대목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소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때 현명한 지도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콤플렉스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사탄 마귀입니다. 기드온의 싸움의 대상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현재 내부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같은 교인에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힘들었지? 그래도 네가 묵사발 잘 만들었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이겨도 진 겁니다. 콤플렉스 때문에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 그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사탄 마귀를 상대로 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싸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이제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하메시 메길롯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하메시 메길롯. 자,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 때 회당에서 읽는 다섯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리즈에 담긴 책들이 뭐냐면 짧은 책들이에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개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순차적으로 어떤 절기마다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 때 읽고, 룻기는 77절 때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열망일에 읽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고. 자, 이것이 1년에 5번에 걸쳐서 몇 달에 이렇게 뜨문뜨문 하나씩 쭉쭉쭉 있는데 그때마다 이 짧은 성경책들을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가 이 하메시 메길로 5 두루마리의 일부가 되어서 그 77절, 추수감사절,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그 절기 때 있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시작할 때 이 배경이 사사기 시대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아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 후에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이전 두 책들, 즉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집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뭐냐면 가나안으로의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셋을 간단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민족적으로 전체가 체계적으로 쫙 들어와가지고 일시에 다 점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들어와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런 양상이 아니죠. 작은 가정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비교하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주를 민족 단위의 체계적 이동으로 설명하고 사사기는 지파별로 설명하고 룻기는 가정별로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나안 이주에 대한 이 세 가지 버전이 세 가지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룻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계급 갈등 혹은 계급 상승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가정 내에서 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신약 성경과의 연결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고엘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구속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피를 갚아주는 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고엘이 동사로 사용되면 친족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안에서 친족 혹은 부족의 재산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가 됩니다. 자, 모세오경에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되사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누구에게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토지를 판 사람의 친족이 그거 좀 물러달라라고 요청하면 값을 받고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만일 토지를 물을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친족 중에서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서는 이유가 그런 친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토지의 반환은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 매매는 원상복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대신 돈 주고 물러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경우예요. 역시 그 돈 때문에 되는 것으로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것은 본인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케이스 혹은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돈 때문에 남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친족이 희년까지의 노동력을 계산해서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면 팔려간 사람을 다시 속량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과 그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죄의 값, 즉 배상을 치러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특히 그 어떤 물질적인 손해 그런 것을 입혔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되죠. 그것을 되갚아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래 값의 20%를 더해서 그것을 배상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걸 해줘야 돼요. 본인이 못할 때는 친족이 이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을 갚아주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이미 죽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이 배상액을 제사장에게 되돌려줍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자의 경우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피를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 범죄자에게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친족이 그를 발견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고엘의 일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느 집안의 남자가 결혼한 후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후손을 잇게 해야 됩니다. 형제 중에 가능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경우는 이 의무를 자기가 맡아서 해준 겁니다. 이 다섯 번째 경우가 이 룻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거죠. 나오미의 가문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가문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겁니다. 친족 중에 하나가 이 의무를 수행해 주면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한 너다섯 군데 이 룻기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사용한 표현이 고엘이라는 표현이에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즉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여기 그래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고엘 중에 하나이니라. 자, 다행히 보아스가 이 역할을 떠맡아줘서 룻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신 의무를 수행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가문에게 자유와 생명을 안겨주는 이 고엘 제도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지만은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뽑아드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서 대속물이 되는 것. 이게 고엘의 의미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그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자로서의 고엘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욥은 대속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에서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기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가 고엘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돈 주고 되사오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엘 대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되사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다면 우리의 삶도 고엘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항의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죠. 가인이 이렇게 항의한다는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실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를 보호하며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이니까 고엘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살기가 싫었습니다. 개인주의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고엘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기적 동기가 땅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고엘의 삶입니다. 나 혼자만 죄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돕는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 식으로 고엘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고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고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담당한 신앙인들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대신 값을 치러줌으로써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내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엘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엘의 헌신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 딱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고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룻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룻기는 개방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 편견을 넘는 현대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이스라엘 독자들이 이 룻기를 처음 읽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민족적 한계에 갇히지 말고 넓게 포용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원 스트라이크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좀 못 산다고 그쪽으로 넘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모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정보가 또 나오죠. 투 스트라이크예요. 결국 그곳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말론이라는 말은 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럐이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이런 그 이름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으로 이주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했으니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피해야 되고 특히 모압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처음 가문이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 롯과 두 딸들이 동굴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됩니다. 이때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바알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저주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실패합니다. 근데 이 바알람을 통해서는 실패하지만 결국 모압이 성공하게 되는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게 되는데 이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창 전쟁해야 되는데 그 장정이 24,00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해를 입힌 겁니까? 모압 족속은 이런 좋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영원히 상종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룻기는 이 말씀을 뒤집는 거죠. 또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내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강제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지금 당당하게 룻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까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대 민족주의를 초월한 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 제한받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의해 구성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책이 됩니다. 자, 이런 개혁적 신앙이 잘 표현된 것이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왜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냐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 신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야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추구할 때 결론이 뭡니까?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1절과 2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 보세요. 이 가문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손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죠. 그 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는 반이방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포용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룻기 요나서의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혈통만이 아닌 혈통 플러스 유대교 신앙으로 포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이 되려면 부모 중 한 명,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면 되고 유대인 혈통이 없는 경우에도 유대교 신앙을 믿고 개정하면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은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습니다. 자,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미래의 비전에 이끌린 몇몇 선각자들이 그런 포괄적 신앙의 지평을 제시했지만 신약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신약에 이런 그 포괄성을 강조한 내용들이 많은데 두 군데만 뽑아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기독교의 기본 그 비전이 이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새로 정의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예수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all nations, 이게 all ethnic groups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현재 미국의 한인들 사이에서나 한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완고함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적, 언어적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종류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열린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열린 복음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도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받아들여서 이 룻기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가 되고 새로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분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 감당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근시안적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에도 언어권을 넘어서 또 우리 문화권을 넘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도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룻기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개방성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우리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현재 우리 삶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개방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관습과 풍습과 또 전통 그것을 고수하느라 개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